엑스레이에 찍히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우리의 속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와는 입만 벌리면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들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레이에 찍히는 것 같은 기분, 또는 MRI 촬영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속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중한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고, 또 환자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길인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회개하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치유하시려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인데, 한국교회의 반응이 과격하거나 또는 너무 위선적일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세상 언론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과장된 면이 있고 잘못된 면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해지면 기회이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대적한다면은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개혁의 과제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하나의 모델이 반사적으로 제시될 때 그 모델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외침은 외침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그 시대에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놀라운 점의 하나는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는 뭐냐면,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그 말씀을 세상에 외쳐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듣기보다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매력을 잃어버린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이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평가이지요. 세상은 죄다, 세상은 병들었다, 이건 개혁의 대상이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1등하려고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의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병들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매번 문제만 지적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땅의 문제의 해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다시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하늘의 방법, 복음의 본질을 선포할 수 있으면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모델이 되는, 개혁이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은 변화의 폭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들을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조사관들을 보내는데, 일상적으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가 누구냐라고 몰라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놓고도 너무 변해가지고 변화의 폭이 크니까 너가 누구냐? 너가 메시아냐?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병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변화의 폭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요 그냥 아주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고 목회자와 장로와 교인들이 거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의 그 특징은요,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간직하고 변화의 폭이 크면요,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돼 있고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실제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큰 교회들이 되었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고 훌륭한 주의 종들, 세계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나서 내가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자기 부정의 용기만 있었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의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정의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입만 벌리면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늘 세례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요. 이 한국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부정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체질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는 것 아니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뭐 별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을 기도처럼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행을 말씀처럼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이 삶으로 구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을 예배처럼.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직장 자체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가정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생활을 예배처럼. 중요한 네 번째는 이웃을 주님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주님 대하듯이 되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주님처럼 생각하면은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섭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성도들의 복음이 인격화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 되면요,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